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이강골 장로님, 구자연 권사님,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찬양의 부르짖음과 그 기도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찾고 결단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과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힘을 얻어야 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힘과 위로가 넘치는 귀한 이 새벽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강골 장로님, 구자연 권사님, 또 예물을 아버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그 기도의 제목들 또 소원함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또 공급해 주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 담겨진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그리고 내 삶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내 세밀한 음성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는지 꼭 경험하게 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셨으니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영적 리더들의 위치는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건강한 교회로 보인다고 해도 이 영적 리더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참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깨지는 그 모습들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 영적 리더들의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자리는 그 자리의 책임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리더들을 위해서 온 성도가, 온 교회가 늘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단지 몇몇 리더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향한 그리고 영적 리더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위해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세워진 그 모든 영적 리더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눠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2절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무엇보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적으로, 떠밀려서 혹은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특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강제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 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너무 하기 싫고 억지로, 강제로, 의무감에 감당하는 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감당하는 나도 싫을 것입니다. 그 어떤 감격도 기쁨도 감사도 없이 그냥 떠밀려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에 이 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권면처럼 교회에서 어떤 일이나 사역이나 봉사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당하기에 앞서 한 가지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중간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스스로, 내 자원함으로, 내 마음의 동함으로 감당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내 욕심과 내 유익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모습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의 경우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고 아무리 멋있고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열심을 다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며 다녔지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정말 열심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열심이라고 단단히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전심으로 핍박하며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울은 결과적으로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의 열심과 수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뜻이었고 유대교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 사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라도 이 청년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감당하든지 나름대로 내 열심을 다해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그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일인지를 꼭 분별하며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단지 내 열심, 내 마음, 내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게 꼭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나의 눈, 사람들의 눈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우리 사람의 눈에 아름다워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 여기실 그런 교회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교회가 일을 진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문화와 트렌드를 수용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요즘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이 혹할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 여기실 만한 모습으로 계획되어야 되고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이 직분자들, 영적 리더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소음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이 직분자들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이 귀하고 복된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나눠볼 부분은 영적 리더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늘 떠오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 이 권면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예수님처럼 그 직분을 감당하라 라는 마음을 담아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 표현은 마치 남들보다 나에게 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굴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국교회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권위의식을 멀리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의 모든 영적 리더들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힘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권세와 권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만 있지요. 그렇기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직분자라고 해서, 영적 리더라고 해서 남들보다 권위가 있는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게 권면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어떤 말이나 어떤 권세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본이 됨으로 그 모습을 통해 이 교회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규범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범이라고 합니다. 규범은 규칙과 법을 정해놓고 이것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규범적 교육은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범적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 이 어떤 본이 되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대부분의 교육에서 적용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육학적으로 학생들에게, 대상에게 규범적 교육보다 더욱더 효과적이고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모범적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가르치고 주입하고 교육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 베드로에 의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로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이 많고
어떤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이 되는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그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본이 되어주는 직분자들, 이런 삶이야말로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 리더들,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찬양의 모범,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이 겸손의 모범들,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 모든 모범의 자리로 곳곳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요즘 시대가 이렇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말로 가득한, 훈계로 가득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본이 되어주고 실제로 모델을 제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확실한 교육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예배는 무엇인지, 헌금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모습과 태도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모든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자녀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로 훈계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본이 되는 직분자들, 리더들이 많아질 때 그렇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다른 지체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천하보다 귀한 다음 세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그들의 본이 되어 그들을 신앙의 길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아직 젊은 사역자에 불과했던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의 어린 나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권위를 드러내고 강력하게 말을 내뱉음으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권면을 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리더는 절대로 자신에게 있는 어떤 권세나 말에 담긴 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세우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과 같은 이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본이 되는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될 것들을, 방향들을, 길들을 제시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이 온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영적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무언가를 결정하고 또 무언가를 진행해 나갈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영적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압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의 어떤 힘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 말보다 행동으로 특별히 믿음의 본이 되어서 서로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나 요긴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여기시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여겨주시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들 단지 염려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누리고 그 가운데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새벽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